찬송가하고 성경 본문 기도가 제 설교를 다 한 것 같은데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제 말은 카톨릭, 개신교 모두 합해서 모든 교회에서 알기 예수 오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찬송도 드리겠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저희는 이 시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기쁨이 됐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큰 목적은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보통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깨뜨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신앙적 전통과 종교적 전통에 대해 균열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죄에 대한 겁니다. 당시 죄송합니다. 안국은 좀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 조항이 한 613가지가 되는데 지키라고 긍정해 이거 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도 합해서 613가지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지켰던 거는 11조 내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결례, 즉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걸 범하면 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죄를 판단하는, 죄를 인식하는 부분이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형이 아닌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게 바로 예수께서 죄냐 아니냐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정결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독한 생각, 살인, 도둑, 하여간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모든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안식일과 정결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는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런 예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외모보다는 드러난 외형보다는 그 사람의 의도로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 그래서 함부로 예수께서는 누가 죄 있다 없다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관한 얘기죠. 하루는 예수께서 있는데 사람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물론 남자도 있었겠죠. 근데 남자는 안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현행범이죠. 그때 예수를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니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나의 순대로 도망갔습니다. 누구?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양심에 찔렸겠죠.
그리고 그 여인한테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딱 현행범인데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죄에 있다 없다 그 판단은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는 1차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의 근거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11조를 잘 내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정결례를 잘 지키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내고 싶은데 가난해서 못 내는 사람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지탄받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유대인들한테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마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화병이라는 게 있죠. 질병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냥 간암, 폐암 혹은 당뇨, 고혈압 이렇게 딱딱딱 코드별로 분류하는 이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고유한 화병처럼 사람이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몸에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통 질환서사라고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 예수께서는 아마 그런 걸 보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있고, 하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 녀석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 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딱딱딱 규정되어 있고 경계가 그어져 있죠.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교훈이 중에 하나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나 악한 사람한테나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너희 사랑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인가 바리새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와가지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차 질문하죠. 이웃이 누구죠? 그러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나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막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불구 대천의 원수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죠.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도대체. 이 비유의 교훈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 자신처럼.
한마디로 너의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하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십리까지 같이 가는 그런 사랑.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계명 잘 지켰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 잘 지켰으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그거는. 그래? 그러면 네가 있는 거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슬펐죠. 거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너의 모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였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죠. 그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제1의 조건.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죠. 예수께서 다시 천사들과 함께 재림했을 때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벌벗은 자한테 옷을 주고, 줄인 자한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한테 마실 걸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옥에 갇힌 사람한테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시무시한 분이죠. 잘못하면 벌하고, 말 안 들으면 없애버리는 그런 징벌과 보복,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비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뜻에 어긋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죠. 둘째 놈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외국 나가서 실컷 먹고 놀다가 돈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나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떠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놈이 언제 오나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거짓골로 나타나니까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걸 알아보고 그 아버지 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짓골로 나타난 아들을 알아보고 가서 뛰어가가지고 옷도 새로 입히고 반지도 새로 끼워주고 신발도 새로 신고. 예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징계하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호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지금 이런 얘기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원래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 야훼도 있었고 엘로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모음을 적당히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되겠죠. 주여.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 경건하고 자기들이 인간의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뭔가 어떻게?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동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즉 나를 믿는 자, 나의 말대로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겠죠.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오늘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런 의미로만 너무 가볍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돌려 보면, 구원이란 내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받지 않으면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작은 불이나마 모여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단지 이 자리가 기쁨과 찬양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